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찌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펼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었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 드셨습니까? 욥기서 참 오래도 한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좀 중간에 가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오래 하나.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이거 언제 시작했었나. 9월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9월 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2월 말이 돼가고 있으니, 이게 참, 오랫동안, 욥기서를 보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도 있는데요. 이 9월 말에 시작한 욥기서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8장을 보는데요. 38장부터는 욥기서의 클라이맥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욥의 새 친구들 아니면 엘리후 아니면 욥이 나타나서 서로 말을 하고 서로 내 말이 맞다 하면서 논쟁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십니다.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 너무나 답답해서 이전에 수차례나 하나님 직접 오셔서 나와 대화를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욥의 말대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서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든 기도, 응답이 바로 없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 그뿐만이 아니죠. 욥의 세 친구들의 말도 또 엘리후의 말도 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혼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 여기서는 해도 되겠지 하고서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엘리후가 있었죠.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엘리후가 참 말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도 많이 했는데 전혀 도움되는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는데 이 엘리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후를 가만히 옆으로 밀어내십니다. 밀어내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말을 하겠다.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욥하고 대화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욥하고 말씀을 하시는 대화를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욥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네가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어디 얼마나 아는지 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신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아다 두어가지고 신문하듯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도 되는데 내가 이렇다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또 하고 있다라고서 설명을 해 줄 수도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시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질문으로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은 지루해가지고 그냥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질문을 계속 하시니까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욥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질문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욥이 전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죄책감을 유도하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질문들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자신이 얼마나 조그마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도 그러한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오셔가지고 욥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도 그 중부지방에서 큰 토네이도도 오고 폭풍과 많이 왔는데 제가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 옆에서 막 그냥 촬영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는데 너무나 무섭고
그러한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 폭풍우가 욥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욥이 자녀들을 다 잃었잖아요. 다 잃었는데 폭풍우가 와가지고 자녀들을 다 그렇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욥이 또 폭풍우를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도 폭풍우가 있을 때 물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폭풍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폭풍우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폭풍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폭풍우가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폭풍우 가운데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비하하거나 야단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부처럼 답을 하라고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질문하시면서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것을 질문으로 이제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있었을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라고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5절과 6절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누가 측량을 했고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점은 뭐냐면은 만약 욥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 위대하신 분이신지 깨달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7절에 보니까 그 장소에 있었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기뻐서 찬양만 했다라는 말씀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욥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8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바다를 아기를 출산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바다가 모태에서 나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구름으로 감쌌다라는 시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다를 주관한다는 것은 성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그렇게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통제하신다.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컨트롤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파도가 심하게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우리 다 죽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바다를 꾸짖으셨던 것이에요. 꾸짖으셔가지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침에게 명령하고 새벽에게도 이리 오라라고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벽빛은 악인들이 악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13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한 새벽빛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6절과 18절을 보게 되면은 욥이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그거 봤었느냐? 볼 수 없는 것을 봤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더욱더 욥을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16절을 보게 되니까 바다 근원에 들어가 봤느냐? 사망의 문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땅이 얼마나 넓은지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과 21절에 보니까 빛과 어둠이 어디서 오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욥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쩔 때는 힘들어서 하나님 왜 와가지고 이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욥의 말을 듣고서 이거를 하실 그런 존재가 아니라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욥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욥이기 때문에 겸손한 욥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욥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얼만큼 알아. 하나님 내가 잘 알아.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더 크고 높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너무나 감동을 얻고 또 감격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찬양밖에 없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